육자매가 그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뼈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야. 그 마른 뼈로 이렇게 보여졌단 말이야.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 여호와께서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이 에스겔 역시도 누구냐 하면은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일을 하는 자예요. 그를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해져야지 돼.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신 들린 사람 이제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내게 임했다 이러잖아. 이 에스겔도 똑같은 거지. 신이 임하신 거야. 그런데 귀신이 아니라 가장 크신 신 중에 신이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이거는 에스겔이 알고 느낀 거야. 그 신이 느낀 임해졌다는 느낌이. 자, 임해졌다는 느낌이 무엇으로 우리는 판단이 될까요? 신이 임해졌다는 느낌이 무엇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뭔가가 내 속에서 말씀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막 이런 거야.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자체도 이 에스겔 자체도 저 무당왕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만 신이 다른 것뿐이고 그들은 귀신이고 여긴 신 중에 신. 그럼 여호와의 신이고 이렇게 다른 이런 부분들을 먼저 구분을 해야지 된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 골짜기.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 말로는 이게 골짜기라는 것이 들이라는 뜻이야. 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산종에 이렇게 해서 왜 그 골짜기 같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히브리어 표현은 들이라는 거야. 들. 그러니까 그 들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 골짜기 그 부분도 이게 맞는 것으로 나는 지금 보여져.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는 기준의 들이라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골짜기 그 속에 이제 마른 뼈들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마른 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속에서 왜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 해골이라는 뜻이야. 그게 뼈야. 이게 다 같은 원리야. 이 해골이 뼈고 이 뼈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이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들이라고만 한다면은 뼈가 가득하더라 이러면 어느 만큼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골짜기 속에서는 그 골짜기 속에 뼈가 어느 만큼인지 우리가 대충이라도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야. 뼈라는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죽은. 그래서 내가 이사야 그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어딘가의 힘에 의해서 잡혀져 가 있는 상태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 있는 이런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실제로 그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했다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살 소망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절망 상태로 있었던 그 상태를 잘 반영을 해놓은 거야. 이게 지금 에스겔 37장의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본 이상의 이 주제는 이스라엘을 소생시키는 깨어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야. 소생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이상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 편에서는 불가능함을 하나님께는 가능함을 배우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정확하게 대언을 하는 거야. 이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하는 일인데 그래서 에스겔이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사방을 동서남북 전체를 다 둘러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둘러보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거요. 그럼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게 10년 이상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오래됐다는 거 이게 이 일이.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부른 거야. 사람인 아들 자 에스겔을 인자야 불렀어. 인자야 부른다는 거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예수를 가리켰어. 인자는. 이것은 이 순간에 이 에스겔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사람의 눈에는 맨 마른 뼈들이야. 해골뼈 뭐 팔뼈 다리뼈 뭐 이런 이 마른 뼈들만 있는데 여호와가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상태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 이 에스겔도 똑같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이 에스겔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섰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거 맨 뼈들인데 이게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 에스겔 자신이 그 믿음은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그 예수님이 이 에스겔이 나고 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에스겔이고 지금 그 기준으로 왜 예수님은 철저히 이때는 에스겔이야. 사람이라고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마른 뼈들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 자, 이 사람 상태가 이런데 이 사람이 막 살이 붙고 이래가지고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이 일이 되어지겠는가? 내가 목욕탕에서 이 박정자 씨를 봤을 때 나로서는 불가능이지. 당연히 될 수 없는 거야 그 일들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야. 에스겔 역시도 여호와를 믿는 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생명나무, 생명수의 옆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달린 그 잎사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에스겔은 예수님이야. 여호와께서 직접 물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물으셔요? 왜? 나는 믿음이 없는 걸 다 아실 텐데 왜 물으실까? 그러면 우린 생각나실 수 있잖아. 왜 물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입으로 시인을 하게 하시는 거야.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는 이 일은 능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그랬잖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이고 진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갖고 한 대 쥐 받고 싶어. 말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예수고 나고 이런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리를 안 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여호와가 얼마나 실망이 되셨을까. 그냥 나는 내가 당연히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냥 입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왜 그 말은 안 하느냐고. 그래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라 그랬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면적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지경이 된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마른 뼈에 속한 움직이지 못해. 저 지팡이 없으면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게 바로 그거야. 마른 뼈야. 그런데 그 골짜기 안에는 이런 자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에스겔인데 그걸 보여준 거야. 사면은 이 많은 이 뼈들을 이걸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면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하라고 한 거야. 너희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들아 하면은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속에서 박정자야. 그래서 그 마른 뼈가 걸어오면서 어떻게 보여졌냐면은 막 맞춰지는 거야. 팔의 뼈와 각종
각종 이 흩어져 있어서 이 뼈가 이 전혀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마른 뼈가 그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수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야. 우리는요 이 상태를 이걸 뭘 봐야 되냐면은 나는 이렇게 죽은 자인데 이 뼈가 껴져 있는 거야. 껴져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 뼈들을 맞춰가지고 살려내는, 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예수님이 살려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막 섞여졌어. 그게 무엇이냐? 이제 이 박정자라는 이 사람 속에는 이제 이 뼈들이 오른쪽 팔의 뼈는 다른 하나님을 또 찾고 있어. 내가 종교 어떤 이 목사 저 목사 다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 마른 뼈들이 지금 각자가 다 그냥 내가 쫓아다녔고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 했고 했던 이런 이 부분이 다 흩어지는 지금 그 광경을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이 에스겔더러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대언을 하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그 대언을 안 할 수는 없지. 이미 그 여호와의 신이 이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해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이 에스겔이 보는 시각과 뭔가가 그냥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는 말씀대로만 나는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보여진 것이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 편에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해.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배우게 해주신 거야. 여호와가 이건 실제 우리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백날 천날 얘기하지만 이거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마른 뼈들을 대언을 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자가 돼야지 돼요. 그러면 그 받은 자는 무엇으로 이 권능을 받은 자가 돼야지 되겠어?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 여호와의 신이 이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진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해졌다는 뜻이야. 여호와의 신이 임해져야만 돼.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그 당신의 신을 권능이 신이야. 그것을 넣어주시고 그 신이 다 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 속에 그 마른 뼈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 속에 사방을 다 둘러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볼수록 다 더 불가능이지. 이런 일이거든요. 나는 이 마른 뼈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그 전에 내가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부분을 내가 이렇게 봤지만은 그때는 내가 지식으로 이 말씀을 보여줬고 지금은 이 마른 뼈 실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야. 그게 박정자 씨라니까. 이자가 이 꼴이 아니면은 마른 뼈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일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어. 왜? 다른 자들은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야. 걸어 다니는 거는 마른 뼈가 될 수가 없어. 못 걸어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마른 뼈야. 그렇게 해서 이 뼈들 자체들이 어떤 방법을 써갖고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 깨어나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조 이스라엘이 있고 남북으로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로 될 것을 예언을 한 부분이 이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예언이 된 것은 예레미야서 3장 18절에도 있고 호세아서 1장 11절에도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의 내용인데 무엇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느냐. 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34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누가 보호해야 한다고? 여호와가 보호를 하신다는 거야. 이 뼈를 보호하시는 거야. 자, 우리가 임신을 할 때 있잖아요. 그 난자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자궁 안에서 이 생명체가 되어지는 처음에 그것은 피로 뭉쳐지는 이 일인데 그 피가
뼈예요, 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이 뼈예요. 우리의 생명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뼈를, 우리 온 몸의 이 뼈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고. 시편 38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채까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나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서 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이게 구부러졌다는 거는 나이가 많이 됐다는 거야. 종일도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런 이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박정자 자매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뼈라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이 상태가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마른 뼈들의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에도 보면은 내 뼈가 밤에 항상 그 고통이 와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함이라고 또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뼈에 대해서 이렇게 근원적인 뼈가 무엇이며 왜 이 에스겔 이 골짜기에서 이 일이 되어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욥기서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이거는 뭐요? 내 살에는 구더기가 있을 때는 내 살은 어떤 상태일까? 내 살은 썩어서 죽은 지 오래된 그 상태예요. 의복처럼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살을 7장 5절은 나타낸 부분이네. 그리고 욥기 30장 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해 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이렇게 부르짖는 그 일이야.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이 뼈가 쑤시고 아파서 그 아픔이 쉬지 않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겪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이 부분은 이거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게 뼈가 소생하는 일이야. 뼈가 윤택하게 되면 온 몸은 자동으로 즉 육체의 생명이 윤택해지는 그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예수님도 우물가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먹을 걸 사러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장 하시니까 먹을 걸 사왔으니까 잡수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있다고 그랬어. 알려줬어.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에스겔에게 임해졌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운이 있는 거야. 그 기운이 이 뼈를 소생을 시킨다니까. 깨어나게 그 일을 만들어 가지는 거야.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가 즐거워했을 때에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지지만 심령의 근심은 우리 마음이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뼈로 마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이 뼈들은 마음의 그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심을. 우리가 이 자매를 보면서 그 부분을 보잖아요. 온갖 뭔 근심이 많아. 이것도 저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기 시작을 한 것뿐이야.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내가 이건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몰라요. 저 생명체가 어떻게 자라며 그 일을 이거는 너무나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서 이런 이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나는 그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하와의 뱃속 안에서 정자와 난자로 이렇게 해져가지고 그 생명체가 만드시는 그 뼈가 처음에 피를 만드신 거예요. 그 피가 뼈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뼈예요, 뼈. 이러한 이 뜻을 우리가 보는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마른 뼈로 절망 가운데에서 빠져 있었지요. 그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살 때에 이게 죽은 지 이 뼈들이 오래됐다고 하는 이 부분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대. 그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살았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실상은 죽은 것이. 실상은 죽은 자면 이 마른 뼈라고. 이 마른 뼈들이에요. 이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다시 37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생기로. 이거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 것이다. 성령. 이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이 마른 뼈, 실상은요, 우리 이 박자매는 보이는 마른 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른 뼈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른 뼈는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착착착 해나가는, 이게 보이지 않는 뼈예요. 왜?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거예요.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이거는 다시 이제 지금 이 마른 뼈들을 부활 생명체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부활 생명체로 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지 돼요? 죽음이 있어. 무엇처럼, 어떤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돼? 마른 뼈. 마른 뼈처럼 실제로 죽은 이 일이 반드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도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는, 실제로 죽은, 너희가 산 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런데 내가 산 자의 이름은 누구요? 다시 산 예수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산 자의 이름을 가졌으면은 너는 죽은 자다. 즉 마른 뼈다 이거야. 죽은 자. 그래서 지금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바꿔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때에 또 나를 그때에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발견이 돼요. 그 전에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몰라요. 말로는 다 하죠. 우리는 그만큼 오랫동안 그렇게 들었으니까 말로는 다 하지만은 이렇게 그 여호와라는 이 실체를 지금 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는 이들이 극히 드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이 말을 믿겠어요? 오늘날 어떤 특히나 사역자들 같으면 이 말을 모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면 그 7천인에 속하는 어떤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들려질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들려지지를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은 자를 우리가 대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두고? 허공에다 대고 지금처럼 파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일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어딘가에서는 또 이와 똑같은 유사한 이런 이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지금 세상이 이러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로는 똑같이 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지는 이게 그대로 하나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 돼요. 실제적.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지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 살아있는 채로. 그 거룩한 몸이는 예수님 몸밖에 거룩한 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한 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이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이 몸. 아들의 몸뿐이에요. 받으시는 몸은 제물로 받으시는 그 몸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죽음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지체가 죽음만을 생각을 하고 죽음으로만 반드시 나가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그 죽음이 어느 만큼 완성이 돼야 되느냐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돼야지 돼요. 이 자들은 자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으로 덧입히기까지 가야 될 거. 죽음을 덧입는다. 그 의미는 맞죠. 맞는데 이렇든 저렇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죽음이 돼야만 죽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 죽음.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이 반드시 이렇게 죽은 자로 포로로 잡혀져 있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사단에게.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하와에게 왔던 사단이. 이런 이 모습이 곧 그때서부터 나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연도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부분이 그것이 나였구나가 보여져야지 돼요. 그 마른 뼈가 이제 나였네. 그러면은 그 마른 뼈가 소생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거야. 언제? 이게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이 일이에요. 똑같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아는 마음을 믿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여호와를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맨날 호렙산에 간다고 여호와를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만이. 그래서 이제 다시 37장으로 돌아오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여호와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신 하면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여호와, 절대로 용서가 없으시는 율법 그 자체, 그분이 여호와야. 그 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기 이전에 먼저 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셔. 그 신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그 갖춰지는 건 딴 거 아니야. 우리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제 7절에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을 했어. 명을 쫓아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는 거야. 어떤 소리? 뼈와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게 뭐야? 뼈와 뼈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부딪히는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보통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뼈와 뼈들이 이쪽으로 좀 해.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지 돼. 뭐 온갖. 왜? 그들은 실제로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꿈속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는 그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이 뼈들이 움직이는 그 소리가 그게 들려진다. 그게 이 박정자 씨 그 모습 속에서 그 뼈들이 삐그덕대는 게
실제로 들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 안이 뭐냐? 적은 물이여 두려워 말라 이랬죠. 그건 뭐요? 이런 이 안이 작은 우주임, 작은 세계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말씀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이 말씀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이 부분이 뭐냐? 어떤 자들은 그냥 화가 나서 가버리고, 이런 것도 다 움직임 속이에요. 다 떠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리의 숫자인데 이들이 어떤 자들은 다 가버렸어. 이 일을 자기가 마른 뼈로 이게 보여지지 않은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다 가. 내가 정말로 죽은 자가 맞구나.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죽어야만이 이 소생이 된다고 깨어나는 그 일들이 소생되어지는 게 살이 붙고 힘줄이 있고 이것이 다 육체에 이제 살아나는, 깨어나는 그 일들을 대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언을 할 수 있다고. 이 부분.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대언의 하나예요. 이 일이. 그러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화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참 희한한 말이잖아요. 뼈들이 뭘 어떻게 연락을 해? 그거는 이 뼈들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 다 이게 맞네? 이게 움직이고 서로 너하고 그 팔이 나네? 다리는 또 이게 내 팔, 네가 나구나. 연락이 착 되는 거야. 탁탁탁. 이게 창조의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이 부분 개헌을 할 때 여기에선 뼈들이 이렇게 다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다 창조했을 때에 이 팔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우리의 팔을 창조하실 때면은 이 팔에 처음에는 그 어머니의 그 뱃속 안에서 이 분이 자라는 이 과정이 아니잖아요. 성인의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하와도 그렇고.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시는 그 속에서 이게 어떤 것이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진흙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죽은 자 뼈들은 서로가 이렇게 막 움직여져서 이렇게 되어졌지만은 그때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흙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창조의 원리에 이 말씀입니다. 네? 그 흙들이 서로 막 이렇게 일어나져 갖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아, 너는 흙에, 팔에 속한 흙이구나. 너는 다리에 속한 흙이구나. 이거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알면은 이 말씀이 보여져요. 나는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다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실제로 보여져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원리, 이것을 한 것이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생기는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생기라고 하는 것은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은 산소예요. 산소가 없으면 싱싱한 기운이 안 돼요. 우리 이 육체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우상은요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그랬지.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박정자면 박정자,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이 생기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생기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산소, 그 산소는 반드시 바람을 통하여서 옮겨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 이들이 이제 무엇이냐, 천사.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천사들. 이 부분을 표현을 한 것이죠. 다니엘에도 보면은 이 군대들을 표현이 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2절 한번 찾아볼게요.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제 이 말씀인데,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이거는 뭐요? 이 말씀에 에스겔 37장 이 말씀대로 마른 뼈들 그들에게 되어진 큰 군대.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사단도 이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대로 다 모방하는 겁니다. 항상 이제 그 일들을 보여준 거죠. 이제 에스겔로 돌아가서 또 내게 이르시되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죽었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아까 분명히 복수가 아닌 단수였죠. 그런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우리의 무덤은 나의 무덤은 개인적으로 나의 무덤은 이거는 우리 육체의 기준으로 살아있고 죽었고 이걸 따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엔 반드시 그 죽음을 하나님 기준의 죽음이 되어져야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될 수 있는 거기. 그런데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나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인 죽음이 있는 그곳이 어디야? 무덤이잖아요. 무덤. 반드시 그 무덤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이걸 우리가 겪게 했어. 우리 몸이. 그러나 이 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죽은 시체를 우리가 입어야만 돼. 그래야만 완벽한 예수가 될 수 있어야만.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래서 이것을 자비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너희는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가라. 이건 시공간을 반드시 초월하는 것이 돼야만 돼요. 무덤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달려가서. 그런데 우리는 달려갔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막달라 마리아 달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면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이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제자도 예수님의 시체 찾으러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무덤 안에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 근데 무엇이 있었어?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예요. 그것이 다 개켜 있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개켜 있는 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오면은 다 개켜 있는 것을 덮어야지 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이 육체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죽으신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를 내가 덮어야만 내 죽음은 그때선 끝이 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끝이 나고 오직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실제가 돼야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무덤에 침노를 해갖고 그 예수님의 세마포를 우리가 훔쳐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머리에서부터 다 써요. 쓰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 쓴 다음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 안에 누우셨던 그 자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신 자리를 알려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어요.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그 발편에 그 자리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죽음이 되어진 그 순간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나의 이 육체의 이 죽음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딱 죽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영락없이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네? 그럼 뭐요? 그 자를 반드시 부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은 누구야? 나의 부활이. 내 이 육체가 부활이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셔야만 이걸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걸 구약에서부터 이 에스겔을 통해 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볼게요. 에스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죠. 이때서부터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는 육체가 죽으시는 그 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호와를 만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열려지면서 지성소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 광경이 이게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 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육체가 죽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려지면서 자던 자들이야. 그들이 마른 뼈들이야. 그들이 다 일어나져서 살이 입히고 무엇이 되고 이 에스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다 되어져 갖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실제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은 사람들인지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 왜냐면은 그때 이들은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거야. 육신의 기준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 뿐이야. 단지 이 말씀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대언을 하라 그랬잖아. 내 백성들아 이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이 에스겔에게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이들이 다 불러내서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거야. 불러내서 이 마른 뼈들이 다 큰 군대로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외치는 나팔을 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비밀의 나팔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안식, 두 번째 안식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원리가 지금 똑같은 이 원리예요.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한 뜻이에요. 여호와의 똑같은 한 뜻으로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처음에 아니 그 자던 성도들이 깨어났다는 건 실제서 그건 사실인데 그 상황은 무엇을 나타내실까? 그게 의문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생각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응? 이렇게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육체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걸 찾아야지 되고 알아야지 되고 나는 반드시 이 마른 뼈에 내 모습을 반드시 발견을 해야만 되고 그 대언하시는 그 중보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나는 살이 입혀지고 다시 이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나오게 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만나고 아 여호와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거룩한 성에 아까 들어갔다 그랬죠. 그것이 지성소예요.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 신은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부활의 그 보혜사 성령, 예수님 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런 이제 이 부활의 이 모습은 요나서에서 동일한 그 분이죠. 그 무덤 안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는 그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어야만 되는 그 원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고토는 고향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 고토는 고향을 뜻하는 거지만 부활한 자의 고향은 땅이 아닌 하늘입니다. 부활한 자들의 이 마른 뼈들이 달라붙은 맞춰진 이들은 이제 고향이 이 땅에 난 전라도요, 난 경상도요, 나는 어디요? 이게 아닌 오직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토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고토가 어떻게 돼? 아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실제로 된다고? 이게 지금 들려져요?
보여줘요. 진짜 이것만 보여진다면 아무런 우리는 어떤 내게 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그 상관이 없는 완전한 하늘나라의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쩌다가 이러한 말씀을 들려지게 됐을까요? 이분이. 그러나 들려지면 뭐 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결코 그 하늘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른 뼈들의 부활에 이 일이 반드시, 그리고 나는 무덤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덤은 뭐예요? 내 육체잖아요. 내 안에서 나라는 사단이 하와의 그 안에서 그 혼 속에 들어가 있던 그것이 완전히 밖으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 육체가 대신 죽는 죽음을 완성을 시키는 그 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로 우리의 이 육체의 무덤 안에 가서 덮어쓰고 시공간을 초월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를 거기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묻어버린 일이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창성씨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실제적인 이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되어진 실제의 이 부분들이 보여진다면은 우리는 정말 기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너희가는 누구야? 에스겔 마른 뼈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이 에스겔 37장의 이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이야. 이 에스겔 이 이름이. 그리고 이 에스겔에게 예언된 그리스도, 이 표현이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봐요, 처음서부터. 그런데 인자야 그랬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그걸 나타낸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일어서라 이거는 에스겔 자신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일어서라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주인을 위하여 항상 내가 준비된 자세가 돼 있어야지 돼. 내가 주인이 항상 네가 오늘은 여기 가거라. 그럼 나는 거기 가면 되고, 내일은 저기 가거라. 그러면 거기 가야지 되고, 언제나 그 자세가 되어져 있게 만드시기 위하여 신을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신 거야. 아멘.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양이나 또는 인자로 묘사된 이 말은 하나님은 메시아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목자. 예수님은 내가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부분은 예수님도 목자를 나타낸 것이었고, 19장 11절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아주 단단한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가지들은, 그 홀은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이래서 예수님이라고. 이 홀은 견강한 이 가지는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예수님이 끝났을 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애가라.
예레미야 애가 네. 타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끝이 난 그 일을 가지고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 후에도 가슴이 한이 맺혀 예수님 이 부분을 이것을 나타낸 것이었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아니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 그 자체는 그냥 땔감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런 거야라 이 말이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나타내시는 거야. 아멘. 이게 그리고 에스골이라는 이 부분은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골 골짜기라 그랬잖아. 네.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포도송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 포도송이는 비옥한 땅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자 민수기 13장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이거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12정탐꾼 있죠. 이들이 거기에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랬죠. 이 에스골이라는 이 뜻은 포도송이. 포도송이는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매는 이 정탐꾼이 가서 그렇게 할 만큼 그 땅은 비옥. 이것이 가나안 땅이야. 바로 이 비옥한 이 땅이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2 중에 그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아이고 거기는 네피림이 있고요. 아이고 우리는 거기에 못 가요. 낙심하게 만든 거야. 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곳이 에스골 골짜기야. 신명기 1장 22절부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사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야.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비옥한 이 땅으로 안 보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옥한 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골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이름도 아니고 지명, 가나안 땅 속에 있는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친히 하신 그 일이라고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합시다.